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3장 12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매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니라.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보피 100개로 나워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함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참 오늘 우리가 보니 본문의 모습은 뭐라고 좀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왜 이런 일을 행했나 다윗이 하는 의심까지 해보는 그런 좀 해석하기 좀 힘든 장면이에요. 상황으로 봤을 때. 먼저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자, 이 땅이 누구이니까 이 말은 뭐 당신 것입니다 하는 얘기죠. 복선이 깔린 그런 제한적인 이중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뜻은 이 이스라엘 모든 땅이 바로 다윗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면에는 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땅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아브넬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써 아브넬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위협을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걸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인 통치자이기 때문에 다윗과 교섭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하는 거죠. 이게 다윗과 자신이 동맹을 맺고 자신에게 거기에 따른 적합한 배려를 해준다는 확답을 준다면 북이스라엘을 양도할 수 있다. 이러한 말에는 이 아브넬의 생각이 담겨져 있죠. 편협하고 오만하고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우리 이조시대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은 것, 조선을 일본에게 팔아먹은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자기를 지켜주고 대신 나라를 주겠다. 그 대가를 나에게 지불해줘야 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으로부터 적절한 보상과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자기 개인의 뜻이죠. 계략이죠. 다윗의 왕권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자신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있어요. 물론 영향은 미칠 수 있겠죠. 악한 영향력. 나라를 망치고 팔아넘기고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아닙니까? 이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조건을 내갑니다.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구예요? 자기 전처 아닙니까? 다시 그 여인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아브넬과 화친을 맺는 조건으로 건네는 요구. 이 전까지만 보면 이런 제안을 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개인적인 요구를 왜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 다윗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다시 사울왕과 결혼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을 환심을 사기 위하였다는 거예요. 그 왕을 물려받을 때 그 왕의 딸을 취한다는 것은 권력을 취한다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를 내요. 다윗이 아직도 미갈을 잊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미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을 베고 정혼한 여인이거든요. 또 이 여인은 사울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8절에서 그 스토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잊지 못하는 거죠. 또 그녀 자신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데려와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뭐 다 자기들 생각이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다시 미갈을 되찾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사울에 의해 부당하게 박탈된 자신의 공적 권리와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 고려예요. 사울을 따르는 모든 사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무런 악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선대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에 대한 권리를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요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이건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 왕가를 대표하고 있는 이스보셋에게 정식으로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지금 아브넬과 이미 내통하고 있잖아요. 밀약을 맺은 상태지만 어디까지나 정식적인 외교 절차를 밟아서 이와 같은 일을 공고히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상한 가운데 이스보셋은 뭐 허수아비 왕이니까 아브넬의 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요구를 거절할 처지가 못 되죠. 이거 자체가 이스보셋 자체가 연약한 왕이라는 형식뿐인 껍데기뿐인 왕이라는 것이고 또 다윗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한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공개적으로 이 요구에 동의함으로써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시절이 통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윗이 곧 전 왕국을 접수할 것이다. 이걸 뭐 스스로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겠어요. 여기 또 나오죠.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이다. 이 다윗이 미갈과 이런 사이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명백백히 밝히는 거예요. 이게 일전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다윗을 죽게 할 목적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패백 대신을 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양피를 갖다 바친 후에 미갈을 아내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바로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이스보셋이 15절입니다.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이게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결국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스보셋 자의로 행하는 행위는 아니었겠죠. 지금 자기의 위치를, 이 왕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다윗의 요구를 넙죽 들어줄 리는 만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넬의 협박이 있어.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지금 할 수 없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공공연히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 남편도 참 황망하죠. 왜냐면 다윗이 자신의 아내 미갈을 발디엘에게 빼앗긴 것은 그때부터 적어도 10년 전의 일이거든요. 1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발디엘이 또 미갈과 깊은 정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시 또 가라. 이 여인의 운명이 뭡니까? 완전히 이 정세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남자하고 살았다가 저 남자하고 살았다. 또 이 발디엘이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굉장히 순수했던 것, 아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내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역사물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아내를 뺏기는 것이 아주 흔해요. 참 여자의 권리라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역사가 돌고 돌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이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둔 거예요. 다윗 역시 자신의 아내 미갈을 빼앗겼을 때 발디엘과 똑같은 고통을 당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평생 잊지 않고 있었겠죠. 미갈을 사랑했건 말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복수심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보면 발디엘은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미갈을 취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후림까지 따라왔다.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이거든요. 예루살렘 동북방에 있는 훗날 다윗이 저주한 시므이의 고향이 다윗의 첩자인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압살롬을 피해서 그곳 우물에 숨었던 그런 유명한 곳이 바로 바후림이에요. 거기까지 쫓아왔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다윗이 그걸 보면 또 뭐라 그러겠어? 그래서 발디엘이 베냐민 지경을 넘어서 유다 지파 땅에 들어서는 것을 허용치 않는 국경까지 왔다는 것이죠. 떠나보내야 하는 아내, 이 남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다윗이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미갈의 입장은 어땠을까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미갈은 참담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미갈이 다윗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나중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6장 16절을 보면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미갈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이겼다는 것을 우리 추측할 수 있어요. 처음 결혼해서 살 때와 같이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게 아주 복잡한 상황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권력자 다윗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아내를 뺏기는 발디엘의 모습에 가슴이 아프기조차 한. 사무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지만 우리가 의문은 남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장면도 나와요. 여기 또 이 표현이 그의 남편,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발디엘의 아내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 남편이던 다윗이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다시 빼앗고 있다. 무슨 헐리우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권력이 없는 지금의 남편은 애절하게 울면서 따라가다가 돌아서야 하는. 물론 이런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것부터 잘못된 거죠. 하지만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으며 그 가정을 파괴한 것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다툼이 이런 가정의 파괴까지 가져오게 되는 가슴 아픈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면 결과도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을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 가정과 가정의 원수지간이 되고 나라와 나라가 갈라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서로 아끼고 기도해 줘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슴 아픈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아내 전처 미갈을 다시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은 요구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좋은 모습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비극이 나쁜 모습들이 보여진 것은 다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기 때문이요, 복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남아있지 않도록 누구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이랬다면 어떤 이유든 간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무더위 가운데 우리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누워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깨워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께서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에 나와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거룩한 마음으로 오로지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